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부으심으로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2025년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살아가야 신앙생활이나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아주 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함께 봉독했는데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려면 42절 말씀까지 우리가 봉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님께서 아신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인데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풀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과의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상황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면 쉽게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멀리 돌아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재빨리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틀을 묵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우린 반드시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몇 시쯤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시쯤 됐다. 유대의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은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그랬죠? 6시간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면 6시쯤이니까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셨던 시간이 몇 시예요? 6시인데 거기다 6을 더하면 12시입니다. 정오 시간에 거기 앉아서 쉬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만 피곤하셔서 쉬고 계시는데 거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이 덥기 때문에 정오에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르신 목적도 바로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보니까 물을 달라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요. 물은 자신이 달라고 해놓고 물을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자신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자기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다시 묻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이 우물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생수, 성령 세례, 불세례를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마시면 반드시 다시 목이 마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없었습니까? 과거에 남편이 5이나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남편이 6이 아니라 10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말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와 행을 누린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한없이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걸까요? 왜 우리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목마름에 관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예배에 아주 중요한 해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름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예배에 관한 문제를 해결받은 여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목마름이 한꺼번에 다 해결된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아닙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어요. 왜 물동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목이 말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너무너무 신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충만한 모습으로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간 거예요. 물동이는 또 물을 길러러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셔도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잠시 잠깐 만족을 주는, 잠시 잠깐 쾌락을 주는 그런 것에 불과했어요. 이제는 물동이가 없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물동이를 집어던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그 주님이 너무나 소중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마치 배설물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름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영과 진리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셔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 때문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적인 모습으로 만나려 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 중에도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힘이 인간보다 훨씬 센 동물들도 있고요, 빠르기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른 동물들도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우리 인간만큼은 되지 못하지만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보대요.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물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기뻐하며 날뛰는 동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물도 생명이 있고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능이 좋은 그런 동물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행동까지도 다 하는데, 왜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할까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의 베푸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감화가 있고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함께 사로잡히도록 만들고 불신앙으로 냉담한 대중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방망이같이, 때로는 이슬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뭘로 만드셔요?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하나님이 오물딱조물딱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만큼만 하나님이 흙을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냥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져요? 아, 이분은요 믿음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냥 믿어질 리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작은 도구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만들 계획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만들 재료를 구해야 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어떤 물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믿어질 리가 없지요. 절대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늘 부르던 찬송이, 언제나 들려주시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이 느껴지고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생각지도 못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뉘우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훌륭한 목회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멋있게 아주 거룩하게 의상을 차려입은 목회자가 그 장엄한 모습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예배당, 온갖 귀한 것들로 장식되어진 실내 장식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거기 들어가면 숙연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모습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회개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설교자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하시면 평범한 설교가 수많은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됩니다. 비범한 말씀이 비범한 능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비범한 성령의 능력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기름 부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요, 때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예배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셔요.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올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야말로 예배의 진정한 목표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 바랍니다. 한번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실 때 내가 거기 발견될 수 있는지,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2025년에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과 감화를 받고 한 주 동안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싸워 이기겠다는 결의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아주 멋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가정들과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